6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다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계승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 있는 백성,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 계승을 위해서 신앙이 한 세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리를 돌아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신앙의 지구력을 키워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구력을 키워라는 것이에요.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대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한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나라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뒤에 이어지고 있는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나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가나안 문화, 즉 세상 가운데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 영원토록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을 때 이러한 마음을 품는데 그것이 항상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이라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구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마라톤을 뛰어가야 되는, 항상 같은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구력, 신앙의 지구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초 체력이 필요한 것이죠. 영원토록 그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지구력, 신앙의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근육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나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이겨낼 때, 내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 한 걸음 더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내가 더 이상은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그것을 밀어서 들었을 때, 그때의 우리의 근육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던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면서 나의 경건 생활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와 지금 이 시간을 비교했을 때, 특별히 코로나라는 아주 어려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시점을 연초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호흡이 더 길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생기셨습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6개월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면 1년 전 이 시기의 우리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커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지구력, 영적인 지구력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작은 언덕 앞에 또 포기하고 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구력이 점점 커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늘나라의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경건 생활을 돌아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는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영적인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변질되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지구력, 영적인 근력이 커지는 자리,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신앙 계승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모세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세대를 계승하여서 계속하여 그 백성 가운데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3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야지 그들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것,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더하시는 것, 너희에게 이 땅에서의 삶, 장수하는 복을 더하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르쳐졌을 때에 행해지고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가정에 주어주신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에 생겨날 그 세대들은 우리 모두가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독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식상할 정도로 이제는 뉴 노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접하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는 어땠는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어오는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답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좀 힘들었어라는 답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어려웠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과정마다 단순하게 우리가 힘들게 싸워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신앙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역사가 우리의 오늘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경건의 시간을 돌아봅시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낙심할 때에, 이 어려운 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고 신앙의 지구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부모 세대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부모 세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또 지역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